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 주일입니다. 시편 86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을 걸자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 곳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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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뜨거운 사랑은 식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는 이 시기가 결코 녹록치 않고 순탄치 않은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과도 늘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더욱더 끈끈해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가 여전히 안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교회 학교는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교회 출입 시 바코드로 출입을 확인합니다. 우리 푸른초장 청소년부도 해당이 되니까요. 꼭 핸드폰에 스마트 요람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화면에 나오니 이 화면을 보시고 참고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친구들은 별도로 담당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그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캠페인이 오늘부터 8주간 시작됩니다. 주중에 많은 친구들이 전도사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문의했다고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캠페인 기간 동안 지켜야 할 3가지 중 첫 번째는 예배 시간 지키기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핸드폰 또는 컴퓨터 시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물 드리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온라인 계좌로 예물을 보내되 보내는 사람 이름을 청소년부 그리고 뒤에 자기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거나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린 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좌로 보내지 않고 여러분께서 개인 헌금 봉투 또는 안 챙겨갔을 경우에 헌금할 봉투를 미리 정해서 매일 준비한 예물을 담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이것도 예물을 드린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아놓은 예물은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가까이 하기입니다. 지난주에 나눠준 책갈피에 적힌 대로 매주 한 장씩의 성경 필사를 하고 이 역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책갈피를 못 받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해야 할 필사 본문이 어디인지 화면에 나오니까요. 화면을 보시고 성경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증샷은 목장 담당 선생님께 보내야 하고 월요일이 되기 전인 주일 자정까지 보내야만 인정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과연 8주 후에 명예 예배 생활로는 누가 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주기도문이 끝난 후 2부 순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질문을 나누고 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퀴즈를 내는데요. 잘 듣고 퀴즈를 마친 학생에게는 크런키 초콜릿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듣고 문제 많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보다는 육을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헛되고 속된 것을 멀리하고 영원하고 참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다시 다짐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초장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우리 이렇게 또다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신경 시리즈 두 번째로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 최근에 어떤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글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잎을 소유하고 열매를 맺는지보다 뿌리가 중요하다. 정말 공감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풍성해 보이는 잎을 얻고 좋은 품질의 열매를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정작 뿌리의 중요성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진짜 건강한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핵심입니다. 성경의 첫 장, 그리고 사도신경의 첫 믿음의 고백이요, 모두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정체성과 앞으로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뿌리, 곧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초월적인 그 신은 보이지 않음으로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무신론자들은요,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물질계 내에서 이루어진 우연의 결과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므로 현상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우연의 결과일 뿐 발생한 궁극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됩니다.
모든 것의 이유는 그냥 우연이니까.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 구름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름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구름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이 뭉친 것. 이것은 수증기가 낮은 온도를 맞아 응결된 것이다. 이 수증기는 땅에서 달궈진 뜨거운 열기로 인해 상승하다가 낮은 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팽창의 과정을 거침으로 나중에 그 응결점에서 응결하게 되고 그 모인 그 모습이 구름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름 생성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봐도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세상에 구름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냥 우연이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구름이 생성된 원인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굳이 이 세상의 구름의 역할이나 구름의 의미 따위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물질계의 어떤 작용으로 이루어진 것 뿐이니까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물질계 내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라고 한다면 과학적인 과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왜 태어났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지? 어떤 목적을 품고 이 삶을 살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 우스운 일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유 없이 우연히 태어나게 된 존재니까. 만약 인간 중에 특정한 사람들만 왜 태어났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했다면 우리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왜, 무엇을, 어떻게 살지를 고민합니다. 몇 년 전 영국에서 무신론자 대표로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과 기독교인 대표로 존 레녹스라는 사람이 각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토론을 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우리 푸른초장 청소년부 친구들 주소를 띄울 테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토론 중에 존 레녹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중 누구도 망상에 기반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망상입니까? 기독교입니까? 무신론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초월자가 있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것은 망상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계 내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건 역시 모든 것의 결말을 허망하게 하는 망상 아닐까요? 이미 이 세상엔 무신론의 입장과 기독교의 입장에서 각각 이 세상과 우리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증거들을 기반하여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래를 묻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말해야 할 입장은 성경의 첫 장이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거든요.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과 우리의 뿌리가 우리를 어떤 정체성을 갖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자라게 하는지를 오늘은 살펴볼 겁니다. 우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오로지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그 창조주인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만들어진 것이 없으니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했던 오해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 이번 시험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쩌 하나님이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모든 걸 다 아시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 일을 안 도와주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제가 불행한 걸 원하시는 걸까요? 울상이 되어 찾아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물론 속상한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도 전도사님이 알 정도인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데 이러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에 계시다가 창조 활동으로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욥기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자연의 섭리를 아무리 우리가 관찰한다 해도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창조될 수 있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일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일상에 이해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당연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고 이 세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모두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삶의 주관자가 여전히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인데 우리는 역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상을 기반해서 하나님을 추측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니 하나님도 이 일을 좋아하고 지지해 주실 거야. 오늘 LG랑 두산 야구 대결이 있는데 내가 응원하는 LG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진리라고 규정하고 자꾸만 다른 길을 열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다 라는 믿음은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으로 오해가 쌓여가던 신앙에서 우리를 깨어나게끔 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졌으니 우리 삶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답을 비로소 피조물인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찾게 됨으로써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많은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문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삶의 주관자라고 믿고 있는 그 주체가 여러분 자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길 바래요.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피력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바른 믿음과 삶의 예배를 세워가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믿음은 다른 피조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라는 것과 또한 그런 우리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해해서 발생한 많은 폐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곧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우월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위해 다른 피조물의 희생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태도로 인해서 많은 환경이 파괴되고 많은 자연이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먹는 것, 입는 것, 집을 짓는 일까지도 사실 우리는 자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그런 자연을 하찮게 우리보다 낮게 우리의 편의대로 이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 알게 되었어요. 자연을 아끼지 않으면 결국 같은 피조물인 우리도 온전히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설민석 씨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방송이 하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어느 날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봄이면 지저귀는 새소리,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로 귀가 즐거워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봄에 들리는 자연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문제 상황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봄의 소리가 사라진 그 원인 중 하나로 모기같이 귀찮은 해충을 없애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살충제를 우리가 발명했는데, 발명의 의도대로 해당되는 해충을 박멸할 수 있었지만 그 해충을 먹으며 살았던 동물에게 1차 타격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잃게 되고 죽어갔다는 거죠. 또 살충제에 든 성분이 해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동물들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2차 타격이 발생한 거죠. 나아가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살충제의 독성이 여러 동식물을 거치면서 축적되고 또 축적되다가 3차, 4차, 5차 피해를 일으키다 못해 결국 해당 동식물을 섭취하는 인간에게도 사망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N차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소설이 아니고 실화라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롯해 우리를 책임지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받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다스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 당장의 우리의 뜻과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 다른 피조물들을 함부로 다뤄왔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보살펴야 할 권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 외, 사람 외, 다른 피조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역할을 알게 된 지금부터는 우리의 생각과 노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도사님이 실행하게 된 노력 중에 하나가요, 일회용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텀블러를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되도록 빨대를 쓰지 않으려고 저는 차라리 들고 마셔요. 그리고 또 배달 앱을 통해 요즘 배달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배달 앱을 보면 일회용 수저 가져오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해서라도 최대한 쓰지 않을 수 있는 일회용들은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푸른초장 청소년부가 할 수 있는 노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창조 세계를 위한 여러분의 배려와 돌봄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생활에서 실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와 반대로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여 아예 특정 물질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돈?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야. 그러니까 돈에 무관한 삶을 살아야 돼 라면서 직장일도 그만두고 갖고 있던 재산도 다 처분합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지고요.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수단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요, 피조물을 지으실 때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은요, 주어진 이 선한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돈이라는 것도요, 그것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돈을 선용하지 않고 악한 데에 쓰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다른 모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특별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우월함이 되어서 다른 피조물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주관하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다른 피조물을 보살피는 책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특별함은 차별이 되어서 다른 피조물을 악하게 여기고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피조물임에도 다른 피조물을 다루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매년 6월 둘째 주는 감리교에서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위한 기념주의를 지정한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환경을 생각함이 그만큼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19로 자연이 오히려 숨을 쉬게 되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을까요?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퓨마가 갑자기 인도 거리에 나타나게 되었고,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홍학대 그리고 거북이떼가 각각 철을 따라 인적이 드물어진 무태에 올라와 알을 낳고 가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한동안 봄이면 미세먼지와 황사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제 맑은 시야로 아름다운 자연들을 관찰하게 되었죠. 그런데 또 다시 환경에 위협이 생겼다라고 해요. 우리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니 배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 그만큼 박스를 비롯해서 비닐과 같은 일회용품들이 수북히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바이러스가 투과하지 못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KF94라는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마스크가 함부로 버려진 바닷가나 강가, 자연에게는 숨 쉴 수 없는 최악의 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안전만큼 환경의 안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요.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 두 가지의 깨달음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역시 다른 피조물들처럼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세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푸른 초장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옳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 안에 옳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동안 그릇되었던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시도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느낀 한 번의 깨달음이나 새롭게 알게 된 지식으로 인한 즐거움에 멈추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나아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안일해졌던 우리의 실천도 다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로 어떤 목적이 없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태어난 이유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대체 어떤 정체성과 목적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푸른 초장 청소년부의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의 삶의 걸음에 더욱 힘을 얻고 바른 목적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 2부 순서로 말씀을 새기기 위한 나눔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지난주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며 이 질문에 답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고백으로 시작하나요? 2번
모든 만물에 보여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서 만물에 보여진 것이란 무엇인가요? (3번)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퀴즈가 나갈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었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출 것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빠르게 보낸 친구 한 사람을 택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지난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었을까요? 1번 미리암, 2번 이사야, 3번 창세기, 4번 욥기. 자, 퀴즈를 아는 친구들 빨리빨리 답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기프티콘 슝! 안녕!